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상속자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분별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차이점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어떤 아이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로 그 부모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택은 아니지만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은혜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질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많은 분들은 까우뚱하고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려면 우리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생활이 무엇인가 달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에 많은 항목들이 있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많은 분들은 나는 여기에 관련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보니까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근데 그 다음부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하고 조금은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생활, 즉 육체의 일을 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들의 일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여기에 많은 항목이 있는 것을 간단하게 이 세 가지로 쉽게 주님이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육체에 관련된 일 많은 항목이 있지만 그 중에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육신 안에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질과 정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성질대로, 육체대로
정욕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성질대로 살고 여전히 정욕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데 많은 육체의 일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우리에게 성질과 정욕을 대표하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조심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이혼이라는 거예요. 이혼. 요즘에는 이혼한 가정이 많습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참 많은데, 그래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이란 그런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심할 때고, 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특별히 이제 그 이혼인을 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할 때 상처받지 말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할까요? 이혼을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요. 또 하나, 그 다음 문제는 배우자의 어떤 음행으로 인해서. 이것이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격이 안 맞다 그러면 내 성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성질은 이런데 배우자 성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에 이혼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배우자가 어떤 음행이나 간음을 통해서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 이혼이라는 그 배후에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성질과 정욕적인 요소가 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되고 내 정욕대로 막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원칙, 내가 육신을 따라 성질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모세 율법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잘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며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절과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했다. 이혼은 원래 할 수 없는 것인데 너희가 너무 마음이 완악하니까, 어차피 이혼하려고 작정을 했고 그 아내를 버리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상처를 받게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여자가 또 새롭게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아예 이혼 증서를 깨끗이 써주고 내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 율법에 부가적으로 추가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그냥 한 번에 1억 쌍을 탁 만들어서 결혼을 창조하시고 탁 시키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직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드시고 그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그 결과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들을 얻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 결혼이에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또 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왜? 결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깨어지고
음행으로 잘못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좌절되기 때문에 결혼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왜 우리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이라면 상관없지만 결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배우자에 대해서 장님이 돼야 돼. 결혼하기 전에 눈을 활짝 뜨고 이 남자의 이 여자의 부족함과 잘못된 것이 뭐가 있나 파악을 해야지. 결혼을 딱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배우자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려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은 다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성질에 맞지 않아서 같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면 내가 지금부터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장님이 되겠다. 배우자의 부족함을 보지 않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남편, 아내 잘못된 것을 찾아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그냥 그 가정이 잘 될 수가 없죠. 어차피 여러분 모두가 배우자에 대해서 결혼했으니까 영적인 장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은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 안에 감춰졌던 승질이 나오고 나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질과 이 정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날 유혹을 받을 수 없구나. 그걸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과거에 어땠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싹 지나갔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숨겨진 성질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마지막 시대는 결혼을 금하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거라 성경은 예언합니다. 성경을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3절을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이 귀신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 보십시오. 결혼 필수가 아니라 선택, 아예 결혼할 마음들이 거의 없어요. 뭐 경제적인,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양육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워낙 크니까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자식을 안 들려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뭐예요? 결혼을 금하는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결혼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런 참된 가르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자녀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진짜 한국 사회도 문제가 많죠. 왜? 이 혼인을 금하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질대로 정욕대로 살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이유 중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이 없고 영적으로 늙어서 멈췄다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늙어지죠. 영적으로 늙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마가복음 10장 14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을 내면서 화를 내주면서 막 그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데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이러느냐, 막 이렇게 제자들이 그 사람을 꾸짖으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4절부터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린아이는요,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아이들 한 일주일만 안 봐도요, 어린 조그만 아이들 자랄 때 보면 일주일 사이에도 아이들이 퍼쩍 커 있어요. 키도 커 있고 살도 붙어 있고 얼굴의 모양도 바뀌었고.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 예수 믿은 다음에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이 성장이 멈추면 그 다음부터 사람은 늙어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늙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참된 새로움과 신선함이 없어요. 교회로 와도 찬양 좋다, 기도 좋다, 말씀이 좋다, 우리 성도님 보면 새롭다, 이런 기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조그만 우리 교회도 로비에 보면 자녀들이 어린애들은 많잖아요. 걔네들은 교회 오면 항상 행복해, 항상 기뻐할 것도 없는데 그냥 재밌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감동이 별로 없어요. 왜? 그냥 성장이 멈춰버리니까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늙어버리고 성장이 멈춰버리면 종교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형식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에 조직밖에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와도 주일이니까 안 올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오고, 또 시간도 딱 맞춰서 나는 목사님 설교 시간 딱 맞춰서 오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은 슬프지만 영적인 성장이 멈춘 분들이 있죠. 영적으로 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 멈춰서는 안 돼요.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늘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늙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늙을 수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영적으로는 늙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젊어지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같이 새로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나는 10년 전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10년 뒤에 많이 은혜 받고 봉사 많이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이를 넘어서 지금도 봉사하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나는 천국을 늘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서 그들은 이른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를 날마다 주었어요. 거두어서 먹었어요. 그 날 맛있는 만나가 이른 아침에 한번 일어나서 일주일 걸 모아놓을 수 있지 않았어요. 그거 딱 하루치만 하나님 주셨어요. 그 만나는 날마다 신선하고 새로웠어요. 항상 만나가 날마다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은혜와 새로움과 신선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만나 새로움을 주셨는가, 그 새로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애정과 집착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쭉 걸어가시는데 한 젊은 청년, 아마 부자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엘리트 같은 그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합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아마 그 내용의 앞뒤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모세의 율법에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설명을 쭉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모세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니까 그 젊은 친구가 주님, 내가 이러한 계명은 어릴 때부터 진짜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니까 진짜 그런 좋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시죠. 그래서 그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런 꿈꾸는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 뭐 사랑하라는 건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진짜 그런 십계명을 잘 지키는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께서 너에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잘 지키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쉬운 말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청년이 좋은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 재물에 대해서 이기지 못했어요. 재물에 대한 아까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고 결국 그는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재물에 집착을 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그런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바로 재물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4절 주님은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뭐 재물이 있으면 다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재물도 잘 섬기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조는 하나의 우리의 큰 테스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물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 볼 때는 진짜가 아니죠. 이런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문제, 이것을 믿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11조는 내가 재물에 대해서 애착과 집착이 있는가의 하나의 시험판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보통 이제 청년들이나 어떤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쭉 하다 보면 꿈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또 사업 가운데 좀 이렇게 성공해서 아주 많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장로가 돼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은 장로가 되고 헌금도 많이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다 갖고 있어요. 대부분 10명 물어보면 9명은 대부분 이런 꿈을 갖고 있어. 거기 보니까 하나님도 잘 믿고 또 하나 뭐예요? 돈도 잘 벌고, 이 두 가지가 갖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시험을 이긴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지 않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재물에 너무 집착하나 애착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너무 돈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한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동일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신다면 재물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물며 사람뿐만 아니라 가진 모든 전토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사람들은 당연하게 다음 시대에 영생,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당연히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재물의 목적은 바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구나,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에 참된 누림을 갖게 될 겁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유업으로 받고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노로 타는 축복을 참여해야 되는데, 그거를 실패케 하는 세 가지 성질대로 정욕대로 살면 절대로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겸손하고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서 늙어서는 안 된다.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은 재물에 대해서 집착이나 애착을 가지면 결코 한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가의 질문에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서 회개에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축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